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산전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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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부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하나 되어 주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며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던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그 빛으로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법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길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0으로 만들어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깨어지고 연단되며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주의와 쏟아지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더는 맹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고 아직 돌이킬 시간이 많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찾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선교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태국 땅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길들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보통 속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이 특정한 그룹이나 범주에 포함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속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서 우리는 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의 그룹이나 혹은 범주에 그렇게 속해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일치된 생각이나 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서 그 그룹이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의 이 가정만 봐도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던가요? 혹시 일치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만 봐도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부모 자식 사이에 마음과 그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우리 부모 세대는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안 맞아요.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에서 일치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는 불일치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 여파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오늘 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떠나가게 되는 다른 곳으로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혹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유익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지체들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마음은 다 맞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게 아니고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그 마음과 좀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저에게 목회적으로 좀 최대 관심사가 있어요.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최대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죠. 특히 김해 지역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저의 목회적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려면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 이 교회표처럼 존재로 삶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신께 속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요.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이 김해 지역의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삶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제가 정의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항상 이분법적인 선택이 존재해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혹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느냐, 그리고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느냐. 이분법적 선택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이분법적 선택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중간지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단호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유언적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신들에게 속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15절 말씀은요, 얼핏 보면요,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야 함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절의 상황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이 직장에서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 수고했다고 회식을 시켜주려고 해요. 회식을 시켜주려고 하면서 이제 중국집에 딱 데리고 갑니다.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주문을 받아요. 딱 주문을 받을 때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선택해서 마음껏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그 사장님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짜장면 먹을게. 나는 짜장면 시킬게.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 신들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일구의 가치도 없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자손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추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종착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종착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종착점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요, 자녀로 부르심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추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한다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들이 보고하죠.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을 담아가지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추가하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해석을 추가시키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집어넣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근데 이 반면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 9절 말씀은 잘 들어보시죠. 어떻게 대조되는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건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사실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팩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에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사실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고백 가운데, 그 평가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해석이 들어갔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 그대로 이들이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한 12명 모두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에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덧붙여버렸고요.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과 해석은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첫 단추를 잘 깨어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진다. 이 말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에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진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도 잘 끼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한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어떻게 되죠? 잘못 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잘못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그 2번째, 3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들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의미는요, 선포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자신이 들은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한 자들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면, 너는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내가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맨몸과 맨발로.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맨몸으로, 맨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될 것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들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나무 멍에를 메고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들려진 말씀 그대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똥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 퍼포먼스죠. 그대로 들은 그대로 행함으로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그가 몸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감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이 듣고 체험한 그 하나님,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가감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태초부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왜곡시켜서 이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죠.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진리를 가정한 거짓을 선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에 지금 미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적으로 진리만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진리를 가정한 거짓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요, 마귀에 대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절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들은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한다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학교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거짓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듣기는 잘 들어요. 들은 대로 지식은 있어가지고 신앙의 연륜은 있어가지고 들은 대로 또 선포는 하긴 해요. 근데 그 다음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선포한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선포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종교별 신뢰도와 호감도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요, 종교별 신뢰도 어떨까요? 대략 3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3개가 있다면 종교별 신뢰도 200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2003년 종교별 신뢰도는요, 1위가 가톨릭입니다. 2위가 개신교고요. 3위가 불교입니다. 근데 2위와 3위 개신교와 불교의 그 신뢰도 차이가 단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별 호감도는 어떤지 아세요? 1위가 가톨릭이고요. 2위가 불교입니다. 3위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이 불신과 비호감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오늘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행함을 통한 그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비호감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불신과 비호감도가 높은 그 이유를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 자신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불신과 비호감도의 충분한 몫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대한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긍휼이 부족합니다. 자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의 실상의 모습이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저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저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해요. 여기 다 물어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깊이 박아야 되는데, 떨어질랑 말랑, 땅에서 뽑힐랑 말랑,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이유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이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굳은 다짐과는 다르게 그들의 이유 행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유 행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 그게 성경의 증거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그 선포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자기의 그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선포하였고요, 무엇보다도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 가운데 최고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포함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위해서라도, 소망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가정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나의 가정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김해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속하여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너무 얕게 속해 있어요. 어쩌면 한 발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중간된 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한 발은 지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고 한 발은 지금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좀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한 발을 세상에 놓아두었던 그것을 다시금 주님께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이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가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이 나보.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겠습니다. 맡기신 소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의지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가감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께 속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택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택하라,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택하라. 그 택함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을 엿보지 않게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중간지대를 벗어나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자, 하나님을 택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은 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며 세상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합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행함 가운데 결단코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금됨을 보고 빛으로 모든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복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모든 곳간과 창고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들은 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합니다. 들은 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배워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해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두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게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